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말은 다른 말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몇몇 사람이 둘러앉아서 한 사람을 성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못 쓰겠더라고. 돈 빌려간 지가 언젠데 갚을 생각을 안 해.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맞장구를 치면서 글쎄 말이야, 그 사람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내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나만 곤란하게 되고 일만 망쳐놨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야. 누군가가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자네들도 그 사람 때문에 속을 썩었구만. 그 사람 못됐어. 돌아다니면서 계속 내 험담을 한다는 거야. 내가 한번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 가서 따지자. 받을 돈도 받고 따지고 버릇을 고쳐놓자. 이러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 참인데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한마디 툭 하는 거예요. 아유, 가실 필요 없어요. 그분 엊그저께 세상 떠났어요. 어저께 출상했대요. 그러면 끝나고 마는 겁니다. 많은 말들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성이 있었는데요, 죽었댄다 하는 말 한마디면 다 끝나요. 다 끝나. 여러분, 죽었대요 그 한마디 말 속에 그의 많은 사랑, 많은 야망, 많은 꿈, 펼쳐놓은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그게 다 그냥 그 한마디 속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뭘. 이처럼 허망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그와는 정반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눈물 나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도 이 한마디 말만 있으면 그 앞에 고통이 싹 사라지게 되는 멋진 한마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목적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위해서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당신께서 죽으실 거라고 예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제자들이 아주 무거워요.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예루살렘은 가까워오는데 예수님은 허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드디어 그분이 말씀한 대로 죽으실 날이 다가오는 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분 한 분 보고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마음이 막 천근만근같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3번째로 당신이 죽으실 거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넘겨진다. 그리고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할 것이고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나에게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나를 결국은 죽일 것이라고 예수님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하고 무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불안감, 두려움, 그 걱정, 이 모든 걸 일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그 끄트머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있기에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뒤집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한마디를 뒤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나를 넘겨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일 것이다 하고 마침표 땡 하고 끝났으면 이거야말로 절대 절망일 텐데, 예수님은요 뒤에다 한마디 붙이시는 거예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한마디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 모든 게 다 그들의 헛수고, 그 악한 자들의 헛수고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도 막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그
그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들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하고 시간을 쏟고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세력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헛수고로 바뀌게 되는 것이, 주님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시는지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예수님을 넘겨준다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을 넘겨준다. 넘겨준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병을 그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됐겠어요? 몇 날 며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효과적으로 소리 없이 조용히 죽일 수 있을까 막 있는 아이디어를 다 짜내는 것이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 이래가지고는 결론을 내렸겠죠. 결국은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을 매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 예수라는 선생 옆에 12명의 제자가 있다는데 쫙 펴놓고 누가 가장 미끼를 덥석 물 것인지 가능성 높은 사람을 쫙 찾아보니까 가룟 유다 딱. 이 사람이 평소에 불만도 많은 것 같고 좀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다는데 끈앞풀을 하나 붙여봅시다. 쓱 와가지고 이보시오 유다, 그 예수 선생 따라다니면 뭐 생기는 게 뭐가 있냐고, 당신 선생은 진짜 답답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유다의 가슴에 바람을 불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하면 돈 생기고 좋을 텐데 미끼를 던지니까 어리석은 가룟 유다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게 됐어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돌아온 그날부터 유다의 눈빛이 이게 정상이었겠어요? 욕망으로 번득이는 배신자의 눈이 돼가지고 마치 뱀의 눈처럼 언제 예수님을 조용할 때 넘길 수 있을까? 그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마음속에 간사한 욕망을 가지고 겉으로는 헤헤 웃으면서 이 가룟 유다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없는 우리만 있을 조용한 시간이 언젠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군인들을 데리고 오도록 한 것이죠. 가룟 유다도 쉽게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군인들은 출동 명령을 받고 한밤중에 출동한 것입니다. 무슨 흉악범이나 잡으러 가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병이 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데 원래 이 공회는 밤에는 소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졸린 눈과 마음으로 그르칠까 염려해서 아침에 밝을 때 소집하게 돼 있는데 불법으로 밤중에 공회를 소집하고, 더군다나 유월절 명절 때 소집할 수 없음에도 명절이 코앞인데 그들은 또 유월절 한 주간에 이 공회를 소집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각본에 짜인 재판을 하는 것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가야 되니까 아마 미리 너 이렇게 정해주고 자네는 이 말을 하고 자네는 저렇게 말하게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답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 예행 연습까지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나스가 떡하니 가야바 대제사장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리고는 사형에 처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자기들이 멋대로 결정을 내린. 그 다음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의 최고 기관이긴 하지만 사형 집행권은 없었기 때문에 사형을 하려면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총독 관저로 몰려간 것입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밤잠도 안 자면서 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한밤중에 몰려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 빌라도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일에 말려들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죄수를 볼 때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 군중들이 흥분한 모습으로 마치 사탄의 얼굴처럼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소리 지르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들의 원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폭도로 돌변해서 밀란이라도 일으키겠다, 내 총독의 자리가 위험하지 않은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방인 빌라도 총독이 한 일이었어.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십자가 질 죄수를 미리 채찍질하는 게 관례였는데요, 근데 그게 그들이라고 하고 싶은 일이었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튀는 일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조용히 살고 싶지. 그런데 이 죄수들이 끌려왔고 그 중에 하나는 이상한 예수라는 죄수인데, 아이고 쉬지도 못하고 또 고생하게 생겼어. 오늘도 피 보는 날이야. 이 군인들도 달갑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여러 가지 복합한 감정이 다 한 둥그리로 뭉쳐서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되고 사정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채찍질을 중단할 만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인 게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간단하게 저절로 된 일은 아닙니다. 미리 십자가를 많이 주문해서 창고에 쌓아놨는지 긴급하게 하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십자가 만드는데도 돈이 들었을 것이고, 그걸 지금 죄수가 있는 곳까지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수레에 실어 왔는지 뭐 어떻게 지고 왔는지 십자가 운반하는 수고를 누군가는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두 죄수와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지워서 빨리 올라가 빨리 끝내고 싶었을 텐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언덕길을 오르다 또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해가 뜨기 전에 시원할 때 끝내야 되는데 벌써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등줄기로 땀이 흐르고 왜 빨리 가지 않느냐고 채찍질 해보니 못 일어나니 구경꾼 중에 신체가 우람한 한 사람을 불러내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니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을 못 박고 밧줄로 매서 십자가를 잡아당겨 힘을 내서 고정을 간신히 시키고 십자가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잘 그 주변 정리를 하고 밑둥을 든든하게 세우고, 벌써 보니까 해가 다 떠서 오전 9시가 돼요. 군인들 온몸에 땀이 비오도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그것뿐에 그들에게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매다는 일이 끝나자 그 적대자들이 십자가 주변으로 쫙 모여들었어.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도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악의 씨를 뿌려서 죄악의 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그 열매의 즙을 마시는 듯한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달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성전의 권위에,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온 세상에 자기들을 과시하면서 자기들의 승리를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십자가의 길이란 찬양 2절 가사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이래서 그 밑에 모인 군중들은 로마 황제의 만세를 불렀을 것이고, 성전이여 영원하라, 예루살렘 영원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과정들이 오래전부터 그들의 음모 속에 준비되고 착착착착 진행되고, 그 속에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노력도 하고 밤잠도 안 자고 목이 쉬도록 소리도 지르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그동안 추구하고 준비해서 진행해온 그 모든 음모를 한순간에 무의미한 헛된 걸로 바꾸시는 위대한 역전을 이루셨으니 그것이 바로 무덤 문을 열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 사탄이 졸개들과 함께 꾸민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수 계산을 해보면 1, 100, 1000만 해가지고 100억, 1000억, 1조, 100조, 1000조, 경 뭐 이렇게 그 앞에 엄청난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끄트머리에 딱 하나만 곱하면 0이 되고 말잖아요. 앞에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어도 곱하기 0 하면 그 앞에 것이 다 0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준동, 악한 자들의 음모,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곱하기 예수님의 부활하니까 다 0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할 일은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가난과 질병과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눌러 우리도 허덕이며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끄트머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그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죽음의 위협도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곱하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준비됐어요.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쌓아나가면서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지시기 전 본문이기 때문에 그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분이 이미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악의 세력들이 추구한 모든 것이 단순간에 제로로 돌아가고 헛수고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인생에 곱하는 노력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절망의 늪에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바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슬퍼서 우는 눈물은 그만 흘리고 기뻐서 우는 눈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쪼그리고 있던 우리 모두 다 벌떡 일어나서 펄펄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얼어붙은 겨울처럼 찬바람 쌩쌩 부는 엄동설한처럼 쪼그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꽃이 만발한 계절을 사는 사람같이 우리 땅끝 성도들의 삶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의 캠페인을 이제 석 달로 마무리하고 여기 새로운 신앙 캠페인 주제를 벽에 걸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 부활의 생명을 온 누리에. 할렐루야. 이제는 내 가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땅끝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온 누리에 부활의 생명이 넘쳐 흐르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5가지 실천할 목표를 한번 정해봤어요. 첫째는 긍정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눈이 변하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험담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던 눈이 이제는 긍정하고 밝게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은 눈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설명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의 눈은 얼어붙은 땅에서도 이제 봄이 되면 싹트기 위해서 약동하고 있는 생명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흑암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밝아오는 아침 태양빛을 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나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을 보면 세상이 캄캄하게 보이지만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으로 새롭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의 눈으로 보며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하는 입입니다. 눈으로 밝게 보았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 중에 아주 멋진 방법은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넌 틀려 먹었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한 번씩, 김 목사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너 멋져, 이렇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설교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목회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제가 저를 여러분도 칭찬하십시오. 오늘 나 출근해서 잘할 거야,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너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칭찬하시고 남편도 칭찬하시고, 찌개 못 끓였다고 막 야단치지 말고 이런 찌개는 당신밖에 못 끓일 거야. 이렇게. 칭찬. 자녀들도 좀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칭찬하면요 캄캄하던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칭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뭔가요? 들어주는 귀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막 야단치고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이해. 얼마나 두려우면 날 버리고 도망갔겠어, 얼마나 연약하면 그랬겠어. 제자들을 이해해 줍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려면 그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려면 들어주는 귀가 필요해요. 전후사정 살피지도 않고 정죄하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난 것처럼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면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읽어내고 그를 축복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멋진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격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정말 형편없는 제자잖아요. 예수님 디베랴 바닷가에서 마구 야단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왔겠나. 그래서 생선 구워가지고 먹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여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 양을 쳐라. 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야. 너 잘할 수 있다니까. 너 앞으로 얼마나 잘하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된다. 내 양을 다 너에게 맡길 테니 너 내 양을 먹여라. 얼마나 멋지게 예수님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여러분, 이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격려해야 돼. 나를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세워주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너는 해봐도 안 될 거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잘할 거라고 그러고 칭찬해 주면서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생명을 나누는 방법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꼭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꼭 매주일 교회 모시고 오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내가 적어도 3사람 이상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꼭 하겠다. 직장 동료든지 그가 누구든지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긍정하는 눈, 칭찬하는 입, 들어주는 귀, 격려하는 마음, 생명을 나누는 삶.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온 누리에 퍼뜨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영원히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걸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짜 큰 선물과 은혜를 받으신 것이,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